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이렇게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교회 찬양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 속에서 그 찬양의 은혜의 영광 속으로 모두 들어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나오시는 것처럼 찬양을 참 합창답게 부르신다. 그것에 은혜 속에 충분히 들어가서 기뻐하고 또 그 은혜를 만족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감사로 내어놓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렇게 느낀 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제도 청년들이 계속해서 특성을 내주셨는데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잠옷 길고 그리고 썩 마음에 깊숙이 잘 와닿지 않는 제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히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짧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하여야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물론 이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으고 교회 인도자들을 모으고 교회를 위해서 당부하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봉독해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 특별한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전혀 조금도 닮음이 없는 전혀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안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저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격함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과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뵙는 듯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으로 좀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저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교회 인도자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고 또 시행하고 순종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펴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건너뛰어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식을 앞두고 공문을 보내고 청첩장을 보낼 때 또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주례사 할 때도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큰 비밀, 교회.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 뜻이, 그 기대가, 그 소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큰 비밀인 교회.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이 이름을 갖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전격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기 전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가 청년으로서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갖게 되는 이상과 비전을 헤아려 본다면 그도 역시 다른 유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원과 비전과 목적을 가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정통해야 된다. 그리하여 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익혀서 명성을 얻고 권위를 얻고 차세대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당시에 좀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젊은이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 청년에도 다를 바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는 그가 세운 계획대로 그 유명한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의의는 알지 못한 채 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섬김이란 결국 이런 것이었죠. 저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무리들을 잡아서 가편 투표를 하여 죽음 가운데 내동댕이 쳐 넣는 것. 이것을 열심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화되면 될수록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맛보고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후일에 그는 변화되어서 이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참 가슴에 사무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그곳에서 또 소식이 들려오죠. 예수를 따르는 추종하는 일단의 광신도들이 모이고 있다.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을 그만두지 않으리라.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격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낯빛보다 더 밝은 광채가 그에게 휩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이 말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묘한 영적 긴장감과 또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세에 태어나서 수많은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속죄된 사실과 나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기회를 얻는 대로 전도를 하고 성도와의 사귐,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들어서서 교회의 비밀과 진리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날 다메섹 도상에 사울을 만나 주었던 주님, 그리고 그에게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도대체 사울이 언제 예수를, 그 당신을, 당사자를 핍박했습니까? 그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한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후일에 교회 진리를 기술해 나가게 될 사울을 향해서 잠깐 비춰주는 메시지였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깨닫고 인정하고 변화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듣기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는, 아마 정보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파다한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는 구주시라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라고, 승천하셨다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그거 성도들이 잠깐 현황한 그런 상황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듣기로 자기들을 체포하러 온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낱낱이 자세히 소상히 기록되지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이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련된 이 비밀, 복음과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각별해요.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각별합니다. 교회 하면 눈물이 나요. 피로 사신 교회 하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오는 그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진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하면 은은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있어요. 어떤 작가가,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이어다라고 하는 글에서 제주도에 있는 섬 사람들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죠. 이오도라고 하는 이상의 섬을 노래하면서, 이오도 하면 나 눈물 나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어부들이 고기잡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여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하면 가족들은 생각한 거죠. 저 바다 저쪽에 이상의 섬이 있어서 그곳에 평안하게 낙원으로 돌아갔겠다 하는 내용이어서 이효도하면 그들에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이효도는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그들은 몰라서 어쨌든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피로 사신 교회 하면 마음속에 눈물이 스며오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 앞에서 세상의 어떤 단체와 같이 그런 여상한 집단 모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주목해낼 만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의미를 짓는 것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27장 4절에 있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의 소원 말입니다. 내 평생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곧 한 가지 소원이 있나니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표현이 되었는데 시편 27편 4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소원에 대한 표현은 세월을 넘어서 세대를 지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으로 예배드렸습니다마는 느끼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바로 다윗은 저 그림자같이 아련하게 보이는 저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다윗이 소원하고 바랐던 그 내용 속 한복판에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모임에서 말이죠.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 서신서에서 기록된 것을 살피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히 그가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소원하고 염원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지 그 예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8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절 주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입니다. 언제 바울이 죽어갔었습니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초대 교회에 사도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았죠. 거짓 교사들을 일으켜서 별별 왜곡된 사실들을 증거합니다. 예수 부활은 없다. 이것을 포함해서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곡된 진리들을 가르침으로 많은 자들이 미혹됐습니다. 저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지 않냐. 첫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것.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을 것.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했을 것.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것. 이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니냐? 정식 사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가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어려움을 끼쳤는지 몰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죽은 성도들,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여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벌써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것과 아울러서 참 혼란스러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이단에 애둘려서 정말 어렵게 하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귀에 이 소식이 들려올 때 교회가 어지럽고 파당이 생기고 또 이단이 설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거죠. 순수하게 모이던 그 모인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또 무너지는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야말로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심령이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아들의 복음, 피로 사신 교회의 그 영원함,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우리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정말 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여 편지를 썼죠. 디모데가 가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그의 기도와 그의 심령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생기고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결국은 뭐냐?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 하는 이 메시지를 디모데가 가서 가져와서 전한 거죠. 그 전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됐었습니까? 수많은 날들을 밤잠을 못 이루면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바울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죠?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온 영혼을, 온 피를, 온 심령을 다 쏟아내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의 기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드리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날감을 세우면서 눈물로 지새우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죽는 것 같은, 죽음이 입을 벌리고 가까이 다가와서 혹시라도 삼킬 것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온 거죠. 간절히 만나보고 싶어 할 정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렇게 표현된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한숨 놓겠구나, 이제 됐구나, 그 얘기입니다. 가슴을 쓸어내면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명예가 달린 겁니까?
그의 부가 보장되기 때문인가요? 그의 노후의 안전과 보장과 관련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보장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주님, 의심의 모든 문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생명의 복음의 광채로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삼층천의 아름다움을 친히 경험하고 장차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광 중에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도 바울은 이제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애를 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증거되어 올 때에 이제는 살겠구나, 이제는 한심 놓겠구나.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전무후무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표현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향해야 할 교회를 향한 소원이어야 하고 비전이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의 전부이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노량진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들 몇 명하고 장년 형제님들 두어 분하고 비금도라고 하는 그 목포에서 2시간 가야 하는 섬, 그것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목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송찬호 형제님과 또 이수원 형제님 일행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저 해남 땅끝 마을 쪽에 모동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목포교회 형제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추운 겨울날인데도 불구하고 냇물에서 그걸 깨고 침례받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곳에서 초청을 우리 송 형제님과 이수원 형제님이 받아서 가서 침례 집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금도와 또 우이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하기 위해서 목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었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비금도에 배 타고 들어가서 비금도 섬에서 교제하고 또 비금도에서 도초도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우이도라고 하는 소우자의 귀 이자를 쓴 우이도입니다. 제 고향은 무이도인데 춤출 무자에 오드이자 좀 비슷하죠? 예, 우이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됐고 초대교회의 어떤 한 장면을 목도하는 그런 축복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 김명수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 우이도 출신인데요. 어떻게 송찬호 형제님 일행과 연결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섬까지 같이 저희들과 같이 묻어서 들어가게 됐던 거죠.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폭풍우가 몰아쳐서 폭풍주의보가 내려지고 폭풍주의보가 내려지면 배가 출항을 못하잖아요. 그 졸지에 한 3일간인가 갇혀 있어야만 됐었어요. 전기도 없지요. 초롱불을 켜야 되는 그곳에서 같이 묵게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었지 뭐였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런 사연을 가진 자매님이 계세요. 형제님이 구원받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편이 고기 잡기 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어도 돌아오지 못한다. 바다에서 풍랑만 나서 돌아가신 거죠. 남편을 기다리며 살다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매님이 계셨는데 침례받을 기회가 되지를 못하여 그냥 그러고 계셨는데 우리 일행이 가니까 침례받고 싶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월에 차가운 바다에서 그 자매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침례받고 그날 저녁 포도주가 없으니까 오렌지 주스에 밀가루로 부친 게 하나 만들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초롱불 하나 켜놓고 이수원 형제님도 계시고 송찬호 형제님, 노량진의 전찬주 형제님, 또 몇몇 형제님, 청년 형제님 두세 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감격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우리 송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회 사회에 대해서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되었는데 제 청년이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참 일평생 좋은 기회였었죠. 폭풍주의보 때문에 여러 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막연히 이게 일주일 갈 건가 한 달 갈 건가. 근데 나중에 우리 송영진 형제님이 쓴 글을 보니까 형제님은 벌써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불임절, 하나님의 약속, 성취, 이것을 분별하면서 내일쯤 나가야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는데 그 글이 어디에 실렸냐면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책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에 갔다가 온 이후에 송영님께 편지를 쓴 편지가 있는데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세상에 그 청년 때 쓴 편지가 고스란히 실려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노량진 교회에서 차광선 올림 하는 글이 이 책이 여러 권이잖아요. 한 20권 넘잖아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편지를 한 20통 보냈을 거야. 왜 한 통만 보냈냐 아주 후회가 됐는데 이 책에 이번 주제와 관련된 곧 오시리라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되는 지역에 판잣집 같은 무허가집 같은 곳이 많잖아요. 도시 개발 속에서 막 그런 집들이 헐리는데 가난한 아낙네가 통지를 받아요. 이 집 철거된다고. 근데 아이들은 철 모르고 즐겁게 뛰어놀고 있죠. 그 장면을 형제님이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기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께서 방 한 칸 없이 이 땅 위에 나그네처럼 지나시고 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약속, 그 약속을 언급하시면서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곧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교회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은 시편 16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절인데 그 윗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고 3절이 등장해요. 근데 3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 노래가 다윗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죠.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다윗의 고뇌 어린 노래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주님의 이야기죠. 이와 같이 여기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한 이 메시지는 다윗 고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존귀하니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그 교회에 있도다. 우리가 이 교회의 진리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각별하고 유별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도 열심을 내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 큰 비밀이죠. 교회는 흠결이 없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순결해야 되죠. 우리 각각 개인의 신앙이면서 믿음이면서 또한 그들이 모인 교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매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명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성도의 변질, 교회의 변질, 이것을 정말 우려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장을 품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해야죠. 제가 90년에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 청년과 강원도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정선 땅에 30호 되는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밭에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었어요. 7명인가 8명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사진 밭에서. 그들을 불렀죠. 이리 오라고 했더니 순수해서 공부 들고 우리에게로 오더라고요. 한 7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그 밭에서 우리 두 형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겨울이라 참 추웠죠. 그래서 바로 옆에 외양간이 있습니다. 소가 한 마리 있고 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그 청년하고 저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그동안 모임의 집회 때마다 가면서 뭐 종말론에 관한, 교회론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 여러 들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후에 시작했는데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문득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새 날이 어두워진 거죠. 날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 7명의 학생들이 참
특이하기도 하다. 응? 어떻게 그렇게 도망치지 않고 해가 지도록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날이 저물었구나 하고 이만하고 외양간 안에서 나오는데 그때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 말씀은 내가 온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또 하나는 때가 낮음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이죠. 그 당시는 창조를 몰랐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근데 뭉뚱그려 주셔서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 마을에 올라오기 전에 저 겨울 숲에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냐. 주님 보아하니 30호 마을이 되는데 복음 반나절 동안 복음 전하고 다른 마을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다른 마을로 가겠습니다.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획은 그랬는데 밤이 와버리니까 다 끝나지도 않아서 못하게 됐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버린 거죠. 그게 충격적으로 와 닿았어요. 온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이 말씀이 총체적으로 제게 도전 준 한 가지 사실은 그래 나의 모든 힘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헌신한다 하여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소위 이것을 저는 제 자신의 콜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콜링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 그냥 막 복음 전한다고 왔다가 다니니까 좀 보기에 선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년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라 이렇게 교제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했더니만 직장을 잡아라 이게 교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이 됐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거 한 날이라도 저녁에 돌아올 때 퇴근할 때 밤에 퇴근할 때 그날 정선 땅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기억해내지 않고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끝끝내 메아리 쳐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쨌든 노원 지역 상계 지역에 복음이 시작이 됐고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년 지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여전히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 것이 될 수는 없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지만 28절 그 위에는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내용들이 간증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파선에서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지내고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등등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지면서 28절에는 이런 건 다 고사하고
이런 건 다 제쳐두고 한 가지 끝끝내 내 마음속에 눌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만의 내용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교회의 인도자들만의 내용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교회를 향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총론이 있으면 강론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총론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총론은 뭉뚱그려서 하니까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강론에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실력이. 이제부터 제 실력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다 됐잖아요. 참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 예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말씀만 또 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임금의 예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6절인데 특별히 40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실 때, 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와서 먹을 것 주었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와서 위문하였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위로하고 또 위문하였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아,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굶주신다고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요? 주님 언제 아프셨다고 우리가 병문안 갔었나요? 언제 주께서 옥에 갇히셨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위안함 그런 적이 언제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하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다른 말이 나오죠. 45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 우리 서대문 교회는 아주 잘 단장이 되어서 빈틈이 없는 것 같아요. 빈틈이. 청소도 조별로 잘 하시겠죠. 애찬도 자매님들이 기쁨으로 조를 나누어서 잘 착착 진행이 되겠지요. 우리 아직 애찬 안 했죠. 우리는 말씀 전하고 애찬하고 말씀 이렇게 있어서 식사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이 착각이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슬며시 와서 내 손 필요한 데가 없나 하고 말없이 그것을 성도들 몰래 하고 또 가겠죠. 다 귀한 일이죠.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미 다 잘 아시는 답이죠. 그래서 긴 말 필요 없이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존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형제님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계시지 않고 이 이야기는 영미권에 있는 예이기 때문에 이 존이라고 하는 나이 드신 형제님은 그렇게 탁월한 분이 아니셔서 가지신 직업도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수요 집회 같은 때 보면 막 불이 나게 일을 마치고 허겁지겁 오면 다 집회가 이미 다 끝나서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난 후이죠. 늘 그래요. 그날도 지친 몸으로 성도들이 모인 예배당, 성도들의 모임이 그리워서 피나게 예배당을 향합니다. 혹시라도 한두 명 남았을까? 아니면 빈 예배당 뿐일까?
어쨌든 좋아 하고 부지런히 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니까 문은 닫혀 있고 성도들은 다 떠났죠. 집회 끝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도들이 머물렀을 자리, 또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으로 교제했을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 왔어요. 저 존이에요.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묵언기도 하는 거죠. 묵언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당을 마지막 성도가 되어 떠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집회에 또 불이 나게 와보지요. 또 비었어요. 주님, 저 조언입니다. 조언 왔어요. 이렇게. 독거노인이셨던 것 같아요. 홀로 계시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게 되셨어요.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찾아오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분은 그래도 빈 예배당이라도 가고 싶어 했지요. 근데 갈 수가 없죠. 근데 조용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존! 너무 강한가요? 너무 강한. 제 감정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그렇게 했어요. 존, 나야. 나 예수야. 세계 곳곳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마 존도 그런 형제님 중에 한 분이었겠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강론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조언에 대한 한 이해가 넉넉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해답의 일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온통 이 교회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요. 주님이 그 머리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